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유로 만든 것이니 또한 우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한 요한이죠. 요한이 경험을 했죠. 직접 만났고 눈으로 봤고 또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봤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은 없었죠. 일찍이 제자들 외에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이 태초부터 존재했는데, 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이 그는 언제 우리한테 와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창조할 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할 때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해서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된 거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자로 사탄의 속임수 안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영원한 멸망으로 가져다주는 일로 하나님께서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일단 나타내신 거고요.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바 됐다. 이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것들이에요. 사실은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러내는 계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그게 안 나타났어요. 신약이 되면서 이제 계시가 완전해지고 그 계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이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도 고백한 것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계시가 이제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가는 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다 선지자들 이런 사람만 아주 극한적으로 준 거죠.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 알고 싶고 배고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딱 보여주죠. 여기 있다. 이 생명이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 영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네, 여기도 봤다고 말씀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더 정확히는 만진봐요. 3단계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들었던 것인데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죠. 말만 들어서는. 확인이 딱 됐어요. 봤다는 보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렇죠?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눈을 보면서 확인을 했고 손으로 만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확인이 된 것이 완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영원한 생명이 찾아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요한에게는 찾아졌다는 거예요. 따라간다고 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증언하고 너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한이 만났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그리스도, 태초에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받으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이고 복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높은 복은 생명을 얻은 위에 영광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왕들이에요, 왕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러분이 말씀 못 드리고. 근데 거기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게 생명을 얻는 거 하나만큼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것만 여러분 받아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딱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그래서 알아. 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큰 기쁨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겠죠.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가졌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온전케 하셔서 완전한 생명 역사가 이제 이웃사랑의 회복으로 완전케 되면 생명을 사랑하는 중심이 거쳐서 하나님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참 잘해야 되거든요. 사랑이 완전케 하셔서 성령을 입히시면 이제 우리 입으로 그 생명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불완전한 사랑을 가지면 불완전하게 전하겠죠. 완전한 사랑. 그래서 오순절에는 사랑의 완성을 가리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게 목적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해주느냐? 그러면 우리와 이 말씀을 받은 자들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 사귐이 누구한테 났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영적 사귐이 있는 것은 영적 사귐은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우리 언어로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할 수 있는 분들이죠. 생명 얻은 분들이죠. 성령을 충만해 받은 분들이에요. 증언하죠. 그분들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도 역시나 그분들처럼 똑같은 자리에 서서 생명을 알게 되는 거죠.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진받는 것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령으로 오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성령은 법으로 성령이 표현되고 있는 바로 그분이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아버지 안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가 생명 가지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 증언을 해줘서 그 말씀을 받으면 또 역시나 우리도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줘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지금 생명으로 계시고 오셔서 완성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러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원하고 생명을 받아서 이제 여러분이 증언자가 돼서 사귐을 주는 생명을 향해서 나가면 그들이 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전도의 방식이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안에 증언이 확실히 없으면 증언을 하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감명을 주거나 그들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적이죠. 근데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물렸어도. 그게 이제 증거의 능력이에요. 바울이 이제 복음 가지고 증거를 다니잖아요. 여러 곳에 가서도 다 믿는 게 아니야. 전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만들어놔 구원할 자들을 딱 하면 가서 딱 전하면 그 사람이 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신기한 역사를 벌어지잖아요. 자,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목적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여러분, 기쁨은 나눔으로 커지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나누심.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누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면서 행복하잖아. 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 안에 들어있는 복음을 누리면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간 분들은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다 배웠어요. 성령이 일하시다. 그리고 여기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에 대한 이야기는 왜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왜 어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느냐. 그건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앞에서 이 4절까지의 말씀 안에 핵심을 못 찾아내면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이걸 빼놓고 5절부터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거기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자, 소식이라 그랬죠? 이게 우리가 너에게 듣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 그들의 증언이에요. 전하는 소식이에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온 사람,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은 빛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신 제자들의 명령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명령하신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자기가 없는 걸 줄 수가 없어요. 있으라 할 수 없어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빛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빛과 같은 빛이에요. 영원한 어둠과 빛을 영을 나눠버려요. 영적인 빛을 상한. 처음부터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기 위해서 빛짓을 하시고 태양 만들어 놓고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은 사흘 때 나흘째 되는 날에 만들었어요. 큰 광명 작은 광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 빛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빛이 거치게 된 동기는 죄를 범해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빛이 떠나니까 무화과나무가 입은 거예요. 우리가 빛을 다시 입어야 되겠죠. 그럼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은 빛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위까지 가면 이 사람은 그걸 빛으로 이미 들어가서 빛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발열하는 능력이 있어야 빛이 나와요. 태양이 여러분 빛나죠? 그러면 우리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수소가 어마하게 터지고 있는 거죠. 하면서 그걸 누가 공급할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것은 기적적인 거예요. 누가 그 많은 수소를 터트려 가지고 거기서 열이 계속 나서 이 지구를 비치고 우주를 살리고 있었을까? 누굴까? 어떤 분이 있어야 되겠죠. 발열하게 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되면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빛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빛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와야 빛이 되죠. 내가 빛이 없었는데 나한테 뭐가 와야 빛이 되는데 그 빛이신 분이 와야 빛이 되죠. 그럼 예수님은 왜 제자들한테 빛이 되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뭐가 있었나요? 제자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복음을 못 전했어요. 빛의 역할을 못 했어요. 말씀 증거 안 됐어요. 생명이 뭔지 못 가르쳤어요. 일꾼이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숨어져 있었어요. 빛의 역할을 못합니다. 빛이 뭔가 나한테 와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생명을 증거하고 자기 삶의 빛을 드러낼 때는 오순절 성령이 오신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들에게 증거해주고 평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그들의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은 제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심을 증거하신 거죠. 부활만이 생명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만이.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그 관계가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해준 거예요. 그 평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40일 동안 이렇게 있다가 50일 차는 날까지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 받는 일을 하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입에서 드디어 말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이를 세우신 거예요. 증언이 된 거예요. 증언이. 이렇게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들음바고 눈으로 보고 만진바 손으로 만진바 이렇게 돼서 확실하게 내 것이 아닌 사람은 증언할 수 없잖아요. 이 사람 내가 만났어요. 이름만 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예를 들면 그 사람은 어디 살고 무슨 일 하는데 언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자식들은 몇 명이고 직급은 뭐고 좋아하는 건 뭐고 다 뭔가 깊이 알아야 안다고 하는 거죠. 왜 사람 알 때 그냥 이름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 알아요? 이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분은 이런 분이야. 이분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가 돼. 깊숙이 얘기를 해줘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런 증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었어요. 못 드러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고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온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셔요.
생명을 가진 성령 역사를 일어나요. 물론 속죄가 오죠,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1절 성경의 진리는 똑같습니다. 어디를 봐라.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 방식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양의 무리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 들어간 그 양이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딱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갔으니까 담을 넘어갔겠죠. 문인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으로 통과하면 되잖아요. 문 안 통과하고 문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담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살고 있고, 그죠? 거짓이죠. 이렇게 살면 나중에 다 들통나요. 구원의 확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어떤 때가 문제가 되면은 그때는 대답을 못할 때가 와요. 자기가 혼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지 않는데도.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 사람들, 회개하고 성령 받고 이 안에 들어간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그럼 나는 그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빛과의 관계가 없는 삶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게 과거의 그 사고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그 입에서 생명 말씀이 부활돼서 생명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은 안 나오고 죽이는 말을 하잖아요. 어둠에 속하는 것은 말도 행하는 거예요. 말도. 말씀을 지키는 것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지키고 말도 못하고 그대로 어둠에 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우리야. 그러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살면 내 안에 뭐가 와 있을까? 지금 빛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비춰진 빛이에요. 그 생명,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의 빛을 얻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 비단에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믿고자 해서 그분을 향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더 열정이 있으면 간절하게 감청하겠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축적돼서 가는 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성장이 돼서 그냥 하나님 주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방식들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빛 가운데 서서 그 가운데 살기를 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피가 그들의 죄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무엇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빛 가운데 살고자 하니까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씻어주십니다. 죄를. 더 이상 때가 끼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빚이라고 지금 빚자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 인제 죄를 씻는다고요? 인제 죄를 씻는다고? 사귐이 있는 사람이 인제 죄를 씻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낮은 차원에서 죄를 씻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갈 때까지 다 보호를 하세요. 여러분의 번제단에 딱 들어가면 속죄소까지 가는 길이 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에 피었던 그 피를 가지고, 예수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까지 가,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요.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죄를 씻음 받았는데 지금도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여기서 깨어지는 거지. 죄의 속량을 써. 그럼 여러분 생명값을 줬잖아요. 생명값을 딱 줬어.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내 생명이 해방됐어. 예수님이 속죄를 통해서. 그럼 피값을 줬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 피값을 줬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나의 생명이 죄에서 묶여가지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들은 해방이 됐어. 하나는 해방됐는데 나는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이 사람들은 죄사를 받았는데 죄의 성품이 있을 수 있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만나고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계속 지내서 그분과 사귐이 있는 그런 영적 교제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셔야 여러분이 가졌던 과거의 사고, 사상 그런 모든 곳에서 깨트리시다. 그래서 구원은 완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받은 자니라. 완전히 지식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으로.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냥 여러분의 무슨 마음만 조금 변화됐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속죄함 보면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여기 지금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 죄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는 거짓말하는 거 진리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 어둠에 행하고 있는 사람하고 일치해요. 거짓말한다고 한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것들을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 은혜들이 그대로 항상 여기서 나타나서 그대로 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스쳐간 거나 마찬가지야. 그건 완전히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중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살짝 가르친 사람도 있고요. 와가지고 와서 내가 막 그 기쁨을 살짝 얻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종류가 많아요. 어느 사람들은 와가지고 성령께서 이랬다고 하는데 환상 보여주고 다 끝난 사람도 있어. 속죄는 뭔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경험을 했어. 그럼 나는 믿는다고 왜 그래? 내가 봤거든. 하나님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근데 그것이 완전한 건지는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된 건지 스스로 속이는 건지.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한 삶을 살고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 그럼 어떤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빛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려는 그 사람에게 뭐가 드러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과거의 삶이 나는 어둠에 있었는데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죄가 나타난 거예요. 과거의 삶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해서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백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주 깊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나는 이대로 살면 멸망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주 생명 걸고 지금 그 속죄받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신뢰할 수 있죠. 이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럼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신실하시고 그는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왜?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이 그를 고백하면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거예요. 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야.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금방 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한 가지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스스로 나는 죄를 가진 자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셔요. 그리고 올바르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부분, 불우, 그런 것들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 앞에서도 죄를 씻는다고 말씀하셨죠. 깨끗해진다고 했죠. 여기서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있고 이게 잘 진행해 보세요. 사귐이 있고 빛을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가운데 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때 뭐가 드러난다? 빛이,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어줄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우,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우라고 하는 것은 죄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져 가지고 한 번 빛나는 것들은요, 그 요소들이 있어요. 이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생기고, 이 죄를 생기면 이 죄가 생기고, 그래서 계속 죄를 낳는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그 죄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버려야 죄가 안 생겨요. 그게 불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딱 끊어지니까 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로 들어가는 길을 찾은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또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나 죄진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게 되는 거야. 왜 거짓말이 됐어요? 분명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 7절에 그 대답이 있어요. 자,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누구 아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막 발뺌하는 거지. 그 영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아직도 자기 진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해서 예수의 피를 준비해 놨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씻는 일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 씻을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됐어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죄 쓰임 받기가 어려워져. 그걸 하셔야 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기를 만들어. 두 번째로 그 말씀이 그 마음 중심에 없어. 그래서 뭐가 안 이루어질까? 말씀이 없으면요, 분별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말씀이 들어와야 회개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이 들려와야 그들이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물세례를 받고 회개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회개를 하죠.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가 범죄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말씀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뭐 하려고 일을 하실까? 이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고 그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생명 얻은 자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 씻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있으니까 씻어주죠. 죄는 왜 생겼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예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죄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귐을 주면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일을 하시는 그 사역을 지금 뿌리치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죄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준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생명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적인 생명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 얻는 자가 되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들의 권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예요. 씨앗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건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성령을 내어 심으면, 육신을 내어 심으면 그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뭘 심었기 때문에 뭘 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씨앗이 분명히 그걸 심었으면 그건 나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심겨지면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여러분의 주인으로 사시면서 그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열매까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회복하시고 자녀자도 찾아주시고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완전한 구원은 없어요. 영접하는 것보다. 자기가 찾아가는 것은 다 종교인들이고 오신 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수고는 믿는 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복음을 주는 이 예배를 드리는 처수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항상 그래서 나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나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집이란 말이 이해가 됐어요. 교회를 가면.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 왜 알지 못합니까? 그 말까지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아버지 집이. 그러니까 아끼고 살고 막 돌던 거죠. 사랑을 하면요, 아끼면은 내가 어떻게든 거다 이바지하고 싶어요. 도우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면 불평불만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으니까. 우리의 심령도 역시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을 많이 불타오르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입혀주신 것을 아끼겠죠. 사랑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못할 거예요. 짐이 될 거예요. 난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한 달씩 맡겨놓을까, 청소를. 그럼 한 달에 한 번 해서 있지 않고 두 번 해서 있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그게 여러분한테 편할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거 안 정했거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정했어요. 이건 정말 보통 교회에서는 거기다 청소 한번 두고 막 써놨잖아. 그런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지금 우리가 예배당 지금 시작한 2000년도예요. 18년 동안 한 번도 이름 적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안 만들어.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야. 뭐 성도들이 그런 것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구나. 신앙이 점점 뒤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야. 그런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뭐 밤낮으로 와서 일을 하도 하겠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거기서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이 그분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는 그런 중심이 지금도 고등학교 때부터 나가면 지금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 사랑하게 되겠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가 처음 완전케 되게 한 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그냥 보통 이 단어 자체가 교제 아니면 사귐이잖아요. 그렇죠? 교제도요, 깊은 교제가 있고요, 그냥 살짝 하는 교제가 있어요. 그냥 스쳐가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그냥 스치는 정도 되잖아요. 깊이 가족처럼 뭐 이렇게까지 못 가잖아. 그죠? 그렇게 못하죠. 사사시 알고 뭐 그렇게 다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도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선 사람으로서 삶을 안 살아주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속죄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가고 있다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속죄의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딱 한 단어가 있어요. 17절에 그것도 답이에요. 7절이.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이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가기를 믿고 오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 그거예요.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이게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에 와서 그것이 여러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받고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의 여러분 넓이를 크게 하셔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복음을 받으시고 우리도 한번 크게 들어가 보자. 나도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사귐이 있다가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 제 가운데 안 들어가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이런 속죄 은총이 충만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관계가 깊어져요. 예수님이 우리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양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한다고요? 한 100여 마리 되면 이름을 다 지어준다잖아요. 그리고 양의 목자들은 성품을 다 파악해놓는데요. 얼마나 세세한지 아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아버지를 모르니까, 우리 목자인 예수를 모르니까 그런 거지. 그분을 사귀러 오시고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도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고 또 안에 들어가 있는 진리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